출애굽기 25장 펴십시오.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 말씀은 특별히 메노라 금등잔 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가 지금 설명해 주는 이유는 출애굽기 25장부터 길게 성막을 막 어떻게 만들어라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조금 전에 우리가 성막 전체적인 어떤 그림 구조를 알고 성막 각 구조가 뭘 상징하는 걸 배웠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특별히 메노라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면서 살피면서 이 메노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메노라 구조는 이 다음 그림을 보면 저게 뭐 밑판, 뭐 줄기, 가지, 잔, 꽃받침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게 뭔가 그림으로 확인하면 훨씬 쉬워요. 그림으로. 자, 요 그림 다음에 그림, 요 그림을 주목해 보시죠. 요 그림을 주목해 보면은 이게 금등잔 모습인데 맨 밑에 저기 밑판이고 줄기는 가운데 쭉 올라온 가지. 저걸 줄기라고 그래요. 그 줄기 하나를 상징하죠. 근데 이 줄기 하나에 6가지가 나 있죠. 그죠? 6가지가 나 있죠. 그러니까 6가지, 각 가지가 나 있는데 저 잔으로 표시한 저게 바로 잔과 꽃받침. 저 잔에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은 살구꽃 그림을 그려요. 살구꽃 그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지금 교회에 있는 이 메노라는 정상적인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는 아니에요. 그대로는 아니고 성경에서 나온 밑판이 저런 구조로 되어 있다. 저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줄기는 가운데 그걸 줄기라고 그러고 나머지 가지는 6개 뻗은 거 저걸 이야기한다. 그리고 잔은 저렇게 꽃 모양으로 된 거 저걸 잔이라고 그러고 잔과 등잔은 구분해야 되는데 위에 불 피우는 이 자리는 등잔이라고 그러고 저 꽃 모양을 잔이라고 그래요. 그죠?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 때 특별히 여러분을 아까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5장 31절에 보면은 너는 순금으로 만들 때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요. 순금 한 달란트 34kg 정도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 돈수 좋아하잖아요. 9,066돈 정도 돼. 저게 뭐 현 시가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 되죠. 그죠? 상당한 금액인데 한 달란트를 만드는데 저 크기가 어디면 사람 키 크기 모양만큼 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쳐서 만들으라는 것은 연결해서 붙이지 말고 검덩어리를 이렇게 녹여가면서 쳐서 좋은 모양을 만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만들기 힘들다는 것이고 좀 나눠서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를 쳐서 가지 모양도 만들고 잔 모양도 만들고 등잔도 모양 만들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서 쳐서 만든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 메노라 촛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한다는 것을 쳐서 만든다는 의미에서 표현돼요. 수없는 망치질을 통해서 촛대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 메노라 촛대는 예수님만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너희들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자, 오늘 잘 들으십시오. 우리 에담 예림도 좀 어렵지만 예수님이 환하게 받주는 빛인데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너도 온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근데 이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쳐서 연단받은 성도들이 할렐루야 아멘. 연단된 성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고 연단된 성도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세상의 빛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쳐서 만든다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말씀으로 엄마 아빠 교육으로 잘 훈련받아야지 이 세상에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무나 이 세상에 존귀한 사람이나 빛의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는 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도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가 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쳐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쳐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게 되고 세상의 핀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한 덩어리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여러분 가정이 한 덩어리가 돼야 돼. 아멘. 우리 교회도 한 덩어리가 돼야 돼. 나누어지면 안 돼요. 목사님이 새벽기도 합시다 하면 전체가 새벽기도 동참해주고, 목사님이 우리 주일 예배 잘 드립시다, 금요 사bat 예배도 잘 드립시다 하면 전체가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도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 빛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나누어져서 내 멋대로 살아버리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해요. 아멘. 아멘. 메노라는 뭘 상징한다고요? 세상의 빛인 예수를 상징하는데, 예수님만 빛만 아니라 너희들도 빛처럼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두침침하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게 사람 크기 모양으로 실제로 만들어진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요게 아까 이제 그 그림 말고 실제 모양이 요런 모양인데, 지금 많은 메노라 촛대가 요런 모양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건 참 드물더라고요. 드물더라고요. 요게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가서 찍은 것도 있는데, 요게 이스라엘 가서 제가 찍은 거거든요. 요게 통곡의 벽 앞에 실제로 사람 크기만한 거로 실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게 아마 성전에 지으면 저기 이제 배치하려고 만든 건지 내가 잘 모르는데, 제가 그때 가서 찍은 건데, 저것도 아까 그 그림하고는 조금 틀리죠, 그죠? 조금 다르게 모양을 맞춰서 했는데, 저게 순금 1달란트 34kg로 실제 사람 크기 모양으로, 여기 관광객이 지금 이거 좀 높은 데 설치됐으니까 그냥 키 모양으로 이렇게 된, 여기 실제로 지금 그 통고의 배 앞에 있는 겁니다. 제가 가서 찍어온 거. 이거 뒤에서 제가 찍어온 거고. 자, 그런데 아까 그 잔에 그림을 새기는데 살구꽃 모양을 새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3절 한번 보십시오.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라. 특별히 살구꽃을 의미하는 것이 뭔가? 살구꽃. 저게 제가 사진에서 찾아서 살구꽃 모양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살구꽃은 히브리어로 우리 따라합니다. 사케드라는 뜻인데, 저 사케드가 네 번째 경계하다, 깨우다 이 뜻이 있다고 그래서, 그죠?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라 이런 뜻이 있어요.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나라고 하는 빛은 꺼진 빛은 아닌지, 그 불은 살아있는지 점검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메노라 촛대를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성찬하러 나오면서 이 메노라 촛대, 여기는 이제 살구꽃 모양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어떤 그림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구꽃 꽃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너희 신앙은 어떠니?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는 이 불이, 메노라 촛대는 항상 아침 저녁까지 계속 타고 있어야 되거든요. 불이 꺼지면 안 되거든요. 항상 그 불이 켜지게 하라 이랬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불은 항상 타오르고 있는지 점검하라. 이게 살구꽃을 통해서 우리 주는 교훈이에요. 아멘. 내가 우리 성찬할 때 한 번도 이거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나올 때는 내 안에 불이 타고 있는지, 꺼져가는 불인지, 활활 타오르고 있는지, 내 신앙 상태는 어떤지 여러분 스스로를 성찬하면서 이 나와 있는 메노라 촛대를 보면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 살구꽃은 봄을 알리는 꽃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빨리 피는 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메노라는, 이 불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능력이시고 우리에게 부활이시라는 것도 상징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생명, 예수님이 능력,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여러분을 덮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잖아요. 벗게 하는 그 쌍난 지팡이가 어떻게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었다? 살구꽃. 민수기 17장 8장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7장 그 뒤에 조금 넘어가 보면은 민수기 17장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 적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뭐가 맺혔더라?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바로 이 살구꽃은 부활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노라에 지금 그림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살구꽃이 어디 있다. 나보고 예수 생명으로 살라고 그러는구나. 예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구나. 예수 부활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구나. 그리고 네 신앙도 늘 활활 타오르는 불인지 점검하라고 말하는 거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의미로 이 메노라 촛대에 새겨진 살구꽃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등잔은 아까 내가 간략하게 소개하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요한복음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어. 그죠? 요한복음 1장 9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참빛이신 그분이 오셨다. 지금도 이 참빛이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조차도 참빛이신 예수가 오셨는데 아직도 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빛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두컴컴한 데 사는 사람이고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환한 생명의 빛을 받아서 이제 더 이상 어둠에 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메노라 촛대의 형상은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거든요. 요 모양은 바로 그 모양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갖고 활활 타오르는 모습.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불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노라를 보면서 우리 성전에 오신 하나님을 봐야 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전에 불로 환하게 밝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마치 호렙산에 모세가 불을 보았듯이 여러분들 이 메노라 속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세상에 비친 예수도 봐야 되고 호렙산에서 나타나신 여호와의 불 예수와 그리스도도 이 메노라 촛대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메노라 촛대는 또 성령님도 상징한다고 그랬죠. 우리 계시록 말씀을 찾아볼게요. 계시록 4장 5절. 계시록 4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보좌 앞에 7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게 바로 성령님을 상징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성막에 들어갈 때 설명할 때 유일한 빛이신 메노라 촛대를 의지해서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것이 뭘 상징한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상징한다고 그래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7장 요 말씀 아까 불 꺼지지 않는 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다 펴십시오. 구약성경 12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3페이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야 된다. 불이 꺼지면 안 된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불이 꺼지면 끝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 불이 꺼지면 끝이야.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1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부터 해막간 정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펴서 불이 항상 타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메노라 촛대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불, 우리 교회의 불, 여러분 개인 심령의 불 활활 타오르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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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좀 많이 한 사람들은 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기도할 때 알아요. 그런데 어떨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거나 하나님을 근심케 하면 내가 기도하는데도 그걸 전혀 못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빨리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씻어버리고 끊을 거 끊고 해가지고 그 불을 다시 붙여야 돼. 할렐루야 아멘. 어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이 아이들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싶어서 그 음란 비디오를 그 몇 개 빌려가지고 한번 봤대. 아이들 교육용으로 가르치려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거 있나 하면서 한참 동안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대. 그때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오고 기도하는데 예전에 늘 느끼던 불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너 그거 봤다고 너 그 성도들에게 고백해라. 그 목사님이 용감하게 또 정직하신 분이라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사실은 성도님들 내가 그걸 보지 말아야 되는데 봤습니다. 성도님들이 용서해 주면 내가 여러분 목사 계속 할 거고 성도님들이 그만두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거 괜찮다고 성도들이 괜찮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분이 다시 기도하니까 불이 들어왔다는 그런 이야기 있거든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메노라 촛대가 여러분 그림에 보면은 7개잖아요. 그죠? 7개.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십시오. 요게 우리 아이들이 애웠던 우리 에다미와 에림이 애웠던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사마임, 바에트, 하하레츠. 이 7단어로 된 것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 그림에 보십시오. 그림의 맨 오른쪽 저 첫 번째 촛대 저 그림이 베레시트, 두 번째 촛대 바라, 세 번째 촛대 엘로임, 그 가운데 줄기 에트, 에트는 엔드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그리고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사마임, 바에트, 하하레츠. 그러니까 촛대 하나 속에 단어 하나씩. 그렇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그 단어가 7단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메노라 촛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히브리를 나오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사마임, 바에트, 하하레츠. 저 7단어가 메노라 촛대 각 등잔 하나씩을 상징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천지 창조를 상징하기도 한다.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요거 얘기 하고 마칠 건데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열려라 이스라엘 할 때 여러분 열려라 이스라엘 할 때 저 촛대가 좀 다르지요. 그죠? 저 촛대가 다른데 저 촛대가 저게 히브리어 글자예요. 히브리어 글자. 히브리어 글자. 히브리어 글자로 여러분 저 그림에 보면 촛대 7개인데 맨 오른쪽에 있는 거 있죠. 저기 요드라는 히브리어 글자거든요. 요드라는 혼을 글자. 저건 손을 상징합니다. 손. 두 번째 글자가 쉰이라는 글자. 저 3개 이렇게 악보처럼 되어 있는 거. 촛대 3개가 꽂히는 거죠. 저게 쉰이. 저게 하나님의 형상 이런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 다음에 4번째, 5번째 있는 거. 길다랗게 이렇게 있는 거. 저기 바버라는 단어가 저기 십자가 또는 연결, 못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Y자처럼 생긴 거, 저게 촛대 두 개 있잖아요. 저게 눈을 뜨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 요드, 신, 바브, 아인이라고 하는 네 글자가 합해서 읽으면 예수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요드, 신, 바브, 아인, 예수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요드, 신, 바브, 아인, 예수아. 근데 저 유대인들은 맨 마지막 아인자를 빼버리니까 예수 하면서 아주 나쁜 이름으로 사용하는, 그 이름은 기억에 사라질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예수아, 아인, 저 Y자 비슷하게 생긴 저 히브리어를 써야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디자인을 누가 했는지는 참 모르지만 참 멋지게 했어요. 메노라 촛대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를 상징하고, 그게 이게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손에 십자가 못자국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예수아가. 무슨 말 알겠죠? 그 손에 십자가 못자국 있는 그분을 바라보라.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예수하는 단어 속에 숨겨지는 비밀이에요. 저게 저 그림을 바로 이 메노라 촛대로 형상한 거, 아주 어느 누가 저렇게 조각했는지 모르지만 참 멋지게 했다. 우리 교회 저 열려라 이스라엘 지는 1월 19일 할 때 저 포스터 그림이 바로 예수와 그림이거든. 예수와 메노라 촛대 그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 메노라 촛대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한 덩어리로 쳐서 연결해서 만든다. 쳐서 만들어야 연단된 성도가 성령의 불을 받고 세상의 빛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형상 닮을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 되고 연합되어서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 성탄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각 가정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들을 저 메노라 촛대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또 메노라는 무슨 뜻이 있다고요? 살구꽃이 사케드,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신앙을 점검하라.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살펴보라.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들을 이 메노라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배운 성막이나 메노라를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시고, 내가 저 성막 자료는 카페에 올려놨어요. 근데 이 메노라 자료는 일단 파워포인트 자료를 올리는 올리는데 컴퓨터에서는 볼 수 있는데 스마트폰으로는 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볼 수 있게끔 제가 좀 더 연구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정 필요하다면 내가 그날 우리 사바대배 때 나온 사람에게는 사진으로 김진애 권사한테 보내준 게 있어요. 사진 그림으로 봐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라도 여러분들이 저 가르침을 잘 숙지해 가지고 성막 기도도 하시고 메노라 촛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와 그리스도의 교훈을 여러분 삶에 적용시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